사람들은 항상 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딱 펼쳐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도의 중간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은, 아프리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좌우에 태평양, 대서양이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전 우주의 중심에 있고 또 자기가 존재함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다.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너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 소용없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뭘까요? 목숨입니다. 결국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그렇게 소중한 이 목숨은 오늘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정말 가장 소중한 목숨을 지켜가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 곡식을 추수했는데 곡간에 넣고 나니까 곡식이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드리고 만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 이 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착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먹고 놀고 즐길 수가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물질을 즐긴다든가 물질을 먹는다든가 물질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보니 자기의 영혼까지도 물질과 함께 누릴 줄 알고 있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이 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먹는다든가 그거를 할 때에는 건강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너 영혼을 한번 돌아봐라. 오늘 밤에 만약에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버리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뚜렷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큰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영혼이 있고 어른도 영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영혼, 영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에 계속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면 자기 그 신경세포가 마비가 되고 신경세포가 죽어버리면요, 몸을 잘라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전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망해가고 영적으로 지옥에 가는 데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 이것으로 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인격체가 되어야만이 사람과 사람 간에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리고 있다. 죄는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 때문에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딱 서게 되면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인간은 전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다 무너지게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송장을 시체라고 합니다. 이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은 뭐냐? 혼은 정신의 세계를 말하고 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 육체를 가졌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인격적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냉동고 안에 넣어놓고 그걸 가리켜 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체하고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 영혼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체는 없어요. 시체는 없는데 영만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뭘까요? 그는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도 우리 인간하고 교제가 되느냐?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 이 육신의 때에
지금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난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선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7살경 되었을 때 나보다 2살이 어린 남자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생이 5살경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지만 한 7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가난하여 집이 없기 때문에 청송 그 산골에서 살 집을 가수원을 하는 그 분이 이 가수원을 지키라고 그냥 무료로 그 집을 우리에게 내준 겁니다. 외딴 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뚝 떨어져 있고 산 아래에 있는 가수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마당이 앞에 있는데 이 마당 앞에 과수원에 사용할 물을 모아두는 큰 웅덩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웅덩이는 깊이가 어른의 키보다도 더 많은 이 깊은 물이 들어있는 웅덩이인데 그는 따로 뭐 이런 펜스라든가 난간도 없이 그냥 마당에서 바로 웅덩이예요. 비가 오면 늘 물은 그 웅덩이에 가득 차 있고 평상시에도 그 웅덩이에 물을 갖고 감을 때에는 가수원 사과나무에다가 이 펌프를 돌려가 물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약을 칠 때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웅덩이 물로 약을 치고 마당 앞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에는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이겠지요. 근데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집에 부모님들은 다 밖으로 나가시고 일하러 가고 어린 동생과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놀고 있어요. 끼니 때가 되면 뭐 챙겨주면 먹고. 그 시골에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 요즘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마당에서 놀다가 낮인데 동생이 잘못 디뎌가지고 그 웅덩이에 붕덩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린 저의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운 환경이에요. 이거 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아니까 동생에게 나오라고 그 웅덩이 위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내 말이 들리겠어요? 이 5살짜리가 뭐 수영이나 하겠느냐고 물에 빠져가 이렇게 첨벙거리다가 물 안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아닌데 그 옆에 산에 나무하러 가던 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나이 많은 총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다가 웅덩이 뚝에서 그냥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물속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서 그 동생이 물에 깔아앉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게를 그대로 벗고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붕덩 뛰어들어 웅덩이 바닥에 깔아앉는 내 동생을 끌어올려 가지고 살려준 거야. 사실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저 동생은 그때 그 지나가는 나무꾼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혼자 사는 분인데 언어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말을 못 하셔요. 내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면
이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우리 아버지 또래 정도 되는 분인데 나만 보면 저보고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팍팍팍 할 때 이렇게 어릴 때 자기가 뛰어들어가 나를 건져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과 나를 헷갈려가지고 동생도 보면 그 말하고, 우리가 뭐 시골에 늘 사는 게 아니고 도예지 나와다 한 번씩 들어가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내가 너 살렸다, 내가 너 살렸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셔요. 성실한 분인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 그 출신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어가, 그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분이 교회를 다녔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장로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참 예배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나오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고 집사가 됐대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명절이라 이번에 또 동생을 만날 건데 제가 설교도 이거 했으니 한번 물어보려고요. 동생에게, 야, 너 그때 그 어른 아니었으면 너 죽었는데 그분에 대한 고마움은 네가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동생은 그거를 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 안 그렇겠습니까? 내 동생이 그분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동생은 살아난 거예요. 전도가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큰절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이 내 동생을 살려주는 것은 본능적으로 너무 귀한 생명을 구해준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대가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자를 구해주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전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불행한 상태에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죽음과 심판 앞에 지금 낭떠러지에 마지막 한 발만 내디디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지금 이 순간 잡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으로 떨어지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기 첫 번째 생명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인간의 머리로는 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깁니다. 외면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전도를 다 하겠지요.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에게도 거북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도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도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듯이 전도가 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느냐 하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식을 갖고 자기의 경험을 갖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혼자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실 거고, 몸으로 전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행동과 삶 속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복된 소식, 살려내는 것이죠. 이 전도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전도가 바로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예수가 생명을 낳는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사탄의 그 모든 역사들을,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 모든 거짓의 역사들인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역사들을 들었고 또 다 이 마귀의 그 어두움의 것들을 다 떼내버리고 전도는 승리를 얻게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똑같이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공격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또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려고 방어도 하고 그걸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데에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사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을 해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실체를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너를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은 언제 능력이 있느냐? 거짓말이 막 큰 힘을 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국가를 무너지게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이 거짓말이 힘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 있냐? 거짓의 진실이 드러날 때 이거는 거짓이구나 깨달은 순간에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쭉 끼어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태양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듯이 밝은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어요. 당신은 이대로 살게 되면 곧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합니다. 안 보이지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보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는 거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이 저주의 세력에서 벗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두 가지로 딱 정의 내립니다. 마귀는 첫째,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인을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진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진짜가 내게 다가올 때 이 거짓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마귀거든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짓을 못 이깁니다. 많이 배워도요, 정말 많이 배워도요,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다 하나, 진리이신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전도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과정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떼내야만이, 더 이상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생명으로 승리를 얻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는 큰 힘이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을 통하여 사용하게 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도는 할 수 있고 전도는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방법도 없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생명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죽은 것으로는 죽은 것을 못 살린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전도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전도를 통하여 마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 마귀는 거짓말을 갖고 사람들을 속여가 다 망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 세상의 모든 이 죽음의 뿌리 속에 보면 마귀가 딱 숨어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은 마귀를 멸해버리는 승리와 능력을 전도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해요. 결론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하보다 소중한,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존재가 놀랍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저 죽어가고 물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비신자를 믿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정말 예비신자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